유다 사람 3,000명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신에 돌아가는 이 세속화에 빠지는 연약한 교회를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다. 이걸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기에는 독특한 사이클이 있다,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깁니다. 두 번째,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손에 파십니다. 맡기십니다.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손에 통치를 당하니 어떻겠습니까? 죽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사사가 통치하는 시절 동안은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여러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죠. 누구입니까? 삼손. 삼손이 통치했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때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현상이 뭐냐? 사사기의 네 가지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이클이 빠졌느냐? 세 번째 사이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러한 시대,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며 삼손이 활동하기 전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특히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유력한 세력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강성하게 하셨거든요. 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하셨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아이고 죽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조차도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왜 부르짖지 않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없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아도,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도 함께 이방신을 섬겨도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사랑했기에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다스리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언약의 중보자들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성도의 삶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살만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불편해야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괴로워 죽을 것 같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 살 수 없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 블레셋의 왕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살아갈 수도 없으니 당연히 불편해야죠.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는 전혀 이것이 괴롭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더 잘 살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짖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전혀 삶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나의 삶에 이상이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살만한 겁니다. 아, 이거 편하네, 오히려 이게 더 편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딱 지금 이 사사기 마지막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에 불편하지 않고, 아, 이것이 안식이다 라고 착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의 참 구원,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다, 블레셋과 연합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적대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뱀의 자손과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가 되게 하셨죠. 적대감을 만드셨죠. 그래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적대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게 딱 맞는 맞춤형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 삼손이라는 겁니다. 사사 삼손이 요 맞춤형 사사입니다. 삼손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어야 된다. 화목할 수 없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 이게 삼손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이 가서 블레셋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가서 쳐 죽이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것, 이 화목을 깨뜨려 놓는 것, 이게 바로 삼손의 사역입니다. 삼손이 힘이 좋아서 성격이 이상해서 이 사회 부적응자여서 삼손이 망난이어서 괴팍한 일을 해서 이것저것 다니며 시비 붙이고 사람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삼손은 적을 적으로 보게 하고 블레셋과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로 블레셋과 어떻든 싸우게 만들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크게 반대를 합니다. 아니, 네가 나실인인데, 네가 구별된 자인데 어떻게 블레셋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벌쩍 뛰며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겁니까? 뭐 때문이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적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삼손의 부모님조차도 잘 알지 못했어요.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잘 몰랐죠. 이 모든 일은 사실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인데 이걸 잘 몰랐던 겁니다. 실제로 삼손은 이 결혼 사건을 통해서 횃불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을 확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기 동족도 죽이고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적대시 해야죠, 서로가. 적군을 여기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적으로 세우고 사사를 적군의 속, 즉 블레셋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3,000명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를 붙잡아가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가 그 사단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자를 적으로 넘겨서 사단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 같이 구원자 사사를 원수의 손에 넘기는 거죠. 끝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진짜 목이 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우물을 터뜨리게 하시죠. 삼손은 그 우물 샘을 먹고 소생하고 기운이 다시 차려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엔학고레라. 엔학고레. 엔은 뭡니까? 샘. 학고레 하면 부르짖다. 헬라어는 카라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네, 진짜 맞는 말입니다.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고 회개해야지 구원의 샘을, 생명의 샘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주는 거짓 평안에 만족해하면서 뱀의 후손이 사단이 주는 그 다스림에 만족하면서 이것이 나의 평안이다. 이것이 나의 형통이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세상이 주는, 뱀이 주는 거짓 평안에 만족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도 불편하지 않고, 예배의 교제가 끊어져도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분이 계십니까? 블레셋을 친구로 여기며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혹시라도 이 평안이 깨어질까 노심초사하시는 성도님은 혹시 안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복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지가 주는 권세,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사라질까봐, 세상과 갖고 맺는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질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을 거절하고 오히려 구원자를 핍박하고 거절하며 뱀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구원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은, 참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죠.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겨야지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포도원에 나타난 사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블레셋을, 사단을, 세상을 손으로 찢어 죽여야지만 그 속에 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적과 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그 안에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이지 우리의 동지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이 평안이다, 이것이 형통이다, 이것이 안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진짜 안식이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싸움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야죠. 이 사자를 찢어 죽여야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더라도 찢어 죽여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론 이 싸움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삼손도 블레셋과의 싸움을 다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한 건 어디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 요까지밖에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군이 실패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 누가 놓습니까? 사무엘이 놓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놓아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마무리 짓지 못하죠. 근데 사무엘의 역할이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뭐 하는 겁니까? 참 메시아 왕을 세우는 일이 사무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우죠? 다윗이 그냥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참 샬롬이, 평안이 드디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싸움이 길게 느껴지고 이 싸움이 참 멀게 느껴져도 마침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미 그림자 다윗의 실제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제 그 잔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세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잃을까봐,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싸워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첫 단계는 뭐냐?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이 이 싸움의 가장 먼저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그 어떤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마귀들과 능히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 앞에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부르짖고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 되신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자들이, 이 땅의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곤비케 하기도 하고 곤란케 하기도 하고, 하오나 주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나아가며 승리를 확신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구원자 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악한 마귀들을 찢어 죽였었던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신부로서, 주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치열한 싸움 능히 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